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 세계 생존에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외국에서는 영어로 Forgotten War, Forgotten Veteran이라고 하는데 잊혀진 전쟁, 잊혀진 용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희생이 잊혀지고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진 작가는 몇 해 전부터 이와 같은 잊혀진 용사들 그리고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도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주는데 그 사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네, 이 사진 작가는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뒤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사진이 담겨져 있는 그 액자를 받고서 지나온 자신의 젊은 날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격해하고, 또 어떤 분은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전달할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는데, 얼마인가요? 액자에 담긴 사진을 위해서 제가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69년 전에 당신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지난날 당신의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 이 사진의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사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하게 되는데, 휴전된 때로부터 따지면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통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에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생겨난 인적 피해가 어떤 통계에서는 300만 명, 그리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550만 명,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큰 피해를 낸 전쟁이 이제는 잊혀져 가는 전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휴전이 된 지 7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평화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화평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전쟁이 종식되었거나 휴전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의 팍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모두가 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그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깨어지기 전에 온전함, 손상되기 전에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샬롬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샬롬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담은 이 표어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와 소망에 뿌리를 두고서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서로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샬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샬롬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샬롬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그 모습대로 깨어지지 않은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샬롬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샬롬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샬롬을 상실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죄가 샬롬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파괴하며,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이 샬롬을 깨뜨려 놓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샬롬을 깨뜨리는데, 깨어진 샬롬 속에 속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갈등과 미움과 폭력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피조물은 인간에 대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인 청지기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을 파괴하고 피조물의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을 잃어버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며 평화를 만드신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샬롬을 깨뜨렸다면, 죄가 이 세상에 와서 평화를 깨뜨렸다면,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샬롬, 그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평화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샬롬의 관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샬롬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샬롬이 파괴된 곳에는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희생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만 드릴 수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만 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성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찾아가서 정당한 배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샬롬의 파괴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인데,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언제나 그 제사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이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구원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그 깨어진 샬롬을 그대로 방치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의 삶을 통해서 이 샬롬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회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죄가 평화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갈등과 미움과 폭력과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샬롬을 만드는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쪽에는, 먼저 성전에서 가까운 쪽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돌로 만든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만든 담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짧은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적개심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샬롬과 평화의 회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평화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며 또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샬롬과 평화와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세스코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이 평화를 위한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